정말 이렇게 성탄절이 금방 온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인정하고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하죠. 이 탄생하심을 다 축하하고 케이크 돌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탄생은 다 사람들 다 기뻐하잖아요. 우리들도 언젠가는 태어났었고 그걸 다 환영하고 기뻐하죠. 그런데 태어난 이유가 달라요. 오직 유일한 한 사람이 있는데 이유가 달라요. 오신 이유가 달라요. 이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살기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모든 사람은 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 살아라 하고 생명을 이 세상에 보냈는데 오자마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유가 달라.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 이게 뭐 멀리 생각할 필요도 없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 이게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왜 나 때문에 왔을까? 왜 죽으러 왔을까? 많은 사람들은 모든 인간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오직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죽기 위해서 예정된. 그래서 그 세리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사람을 보고 어린 양이라니 이렇게 우리 문화에는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 하면 그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그 희생의 제물 할 때 꼭 필요한 동물이거든요. 이게 다른 동물로는 잘 안 드리잖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로 제물로 드리거든요. 근데 비둘기, 뭐 이런 산비둘기, 이런 비둘기로 제물로 드리는데 이 정결한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이 선택된 동물이에요. 그래서 아무 동물이나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이 제물로 쓸 때 이 어린 양의 습성상 정말 이 제물에 적합한 동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도 한번 이 양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숨소리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정제되어 있는 상태로 가만히 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순할 수가 있는가. 양이 정말 순해요. 염소는 정말 말 안 듣는데 양은 엄청 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물로 쓰기에 적합하다.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이제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오신 목적이 죽으러 왔다. 다 존재의 근거가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목적 자체가 사는 거잖아요. 이게 삶. 살아가라고 이렇게 생겨난 존재인데 오직 날 때부터 넌 죽어야 돼 하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죽는 얘기를 해야 되는 정말 아이러니한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우리 그러지 맙시다. 죽는 얘기 하지 말고 탄생만 가지고 기뻐합시다. 그러면 정말 오신 이유를 모르고 정말 한때 그냥 행사에 지나지 않나. 예수님 오셨으니 너무 기쁘고 좋아요. 그리고 끝내버리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우리와 온 것이 별반 차이가 없는 양. 그리고 행사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정말 오늘 본문에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 어떻게 오셨는가, 다른 사람과 뭐가 다른가, 이런 본문을 보면 좀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버려요. 여섯째 달. 시작이 좀 이상하죠. 여섯째 달. 뭐 시작하는 거에서 뭐 어디서부터 여섯째 달인가 이제 궁금하죠. 바로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잉태된 시점부터 여섯 달이라는 거예요. 원래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한 부부입니다. 나이 들어서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없는 그들에게 잉태가 된 거예요. 아이가.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기적이죠. 이것도 기적인데 6달 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 마리아의 상태가 처녀예요. 지금 처녀 상태예요. 처녀 상태에 와가지고 너 임신한다는 거죠. 천사가 임신했다는 거죠. 이미 이 순간부터 임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마리아의 말에도 천사는 성령을 통해서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오늘 본문 말씀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심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동정녀 탄생을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하면서 계속 예배할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창조자. 지음받은 자를 위해서 똑같은 지음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안 그래요? 섬김만 받으면 돼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은 숭배와 섬김만 받으면 됩니다. 피조물의 그런 관계 사이죠. 근데 그런 관계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신을 만들어내는데 다 그렇게 만듭니다. 내가 신께 잘할 테니 당신도 나에게 보상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신들이 인도에 몇억 개의 신이 있죠. 다 이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나에게 좀 복을 달라. 신으로 대접을 해줄 테니 잘할 테니 복을 달라. 그래서 소도 섬기고 소가 지나가는데 또 비켜줘야 되고 잘하잖아요. 모든 만물에게 잘해요. 이웃 사람들이.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그래서 인간은 신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모든 신은 이게 거짓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정말 신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로만 여기려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가 되려고 만들었어요. 인간과 하나님이 똑같다. 너랑 나랑 하나 함께 하자. 넌 내 아들, 난 너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인간 그대로 창조했을 때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줬더니 결국 나는 나,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잖아. 뭐가 문제냐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영원히 살면 괜찮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어도 됩니다. 근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처음부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려면, 이 생명체가 살려면 공급을 받아야 돼요. 우리 육체가 그러잖아요. 음식을 계속 먹는 이유가 뭐예요?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생명을 연장하려면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양분을 공급받고 이걸 유지해 나가야만 이 생명이 이어지지. 네가 처음부터 생명의 근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자 우리들이 스스로 생명이 연장될 수가 없어요. 죽게 된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게 윤리적인 죄만 범주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 이 생명체가 떠나버리는 개념이에요.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 생명체에서 이게 근원 되신 생명에서부터 떠나니까 우리에게 어둠이 오고 빛이 안 비춰지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걸 어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빛과 어둠을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어둠은 무섭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빛은 환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기쁘고 이런 걸 빛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우리들의 처한 현실을 그대로 둘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죽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 나를 위해서 보내셨다. 삶을 삶대로 살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생명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여섯째 딸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나서 엘리사벳 몸속에 지금 여섯째 딸 임신한 몸으로 있는 상태라고. 숨기고 있었어. 부끄러웠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이 임신했다니 말이 안 되니까 부끄러워서 숨어서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는 그 상태의 여섯째 딸. 그때 천사가 나타났다. 안 믿을까봐. 그래서 마리아가 이것을 결국에는 믿습니다. 처녀 탄생을 믿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해가 갑니까? 당신 몸속에 처녀인 상태에서 너 임신할 거야 이런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녀로 오시지 않아요. 우리 구원에도 아무 의미가 없다. 육적으로 태어난 인간은 자기 죄를 다시 물려받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죄만 위해서 죽어야 끝나는 거지 처녀의 몸에서만 와야만 해요. 죄 없이 죄를 대물지 마지않은 깨끗한 제물로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 탄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지 않고 그냥 시인으로서 그냥 구름 타고 내려오시면 또 구원할 수가 없어요. 신이 죽을 수가 없어요. 육체가 없어요. 대신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물은 인간이어야 돼요. 어린 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를 왜 창조했을까? 인간에게 왜 남녀? 남자만 다 만들어서 계속 세트로 뽑아내면 돼요. 안 그래? 인간이 신이었으면 나였으면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다윗과 같은 훌륭한 그냥 잘 섬기는 존재만 세트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 세트. 네? 나만 사랑해주고 사람을 쭉 만들어내면 돼요. 남자들만.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자를 왜 만들었을까? 남녀를 왜 구분해서 만들었을까? 예수님 오시려고.
여자분들은 기뻐하셔야 돼요. 예수님 오시려고 이런 구조를 만드셨다니까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왜 여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남자로 태어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랄까요, 이 부분이.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냥 정말 훌륭한 다윗과 같은 그래서 센터로 뽑으면 된다니까요. 완전 좋잖아요. 나를 사랑하니까. 그 방법이 아닌 거예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정말 공로가 하나도 없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충분한 자격을 주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잘 못해도 아무것도 공로가 없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래서 처녀로 오셨다. 첫 번째로 그래서 처녀. 처녀의 몸에서 오신 이유가 거기 여자의 몸에서 오시려고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오늘 본문 말씀 3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시리라. 명명했죠. 하나님의 아들. 정확하게 정의를 내렸어요. 예수님의 누구인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그 생물학적 그런 방법으로 아들을 낳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라니. 하나님이 본 아들을 낳아.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근데 이게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이걸 달리 인간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준수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할까요? 부모가 있어서 존재하죠. 내가 그냥 하준수인데 그냥 뿅 하고 나 이 땅에 오고 싶어 해서 탁 올 수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올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가 존재해야 돼. 부모가 존재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보내줘야만이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탄생할 수가 있어요. 부모 없이 온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존재가 나를 이곳에 보낸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어떤 다른 존재,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태어남은 부모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이게 태어나는 것을 알죠. 하지만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이 땅에 보내진 것을 결론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계셔서 그분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이 땅에 두시려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를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신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무슨 목적을 두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명한 이유는 나 때문에 왔어요. 부인하시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너 때문에가 아니고 나 때문에요. 네?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딸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마리아가 믿었어요. 38절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인간이 이런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사실은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 임하시고 그 믿음을 주시지 않고 이런 생물학적인 그런 처녀 탄생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실들을 어떻게 믿어? 믿어지게 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도 우리가 막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칭송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믿게 하셔서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마리아의 행동이 이상한 행동도 보여요. 이제 자기가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하면서 또 형제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낳은 형제들. 이게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행동을 봤더니 이상하다. 귀신 들린 거 아닌가 하고 쫓아온 적도 있고 그러잖아요. 정말 인간은 그 성령의 감동 아니면 이것을 참 믿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 장면이 아닌가.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땅에 보내심도 이 땅에 모든 것을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성탄절 항상 매년 한 번씩 할 때마다 우리가 오신 것만 기뻐하고 행사에만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다르거든요. 오심부터 다르고 이유도 다르고 다 때문에 온 것을 아셔야 돼요. 물론 기쁨으로써 생일 축하해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생일도 축하해야 되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바라봐야 된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참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환영합니다. 모든 인간은 살기 위해서 살지만 오직 예수님만 저와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오시고 죽으셔서 어둠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간부터는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고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행복한 기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전하다가 주님 맡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